오늘은 특별히 왜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제 설교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는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개인이 드리는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말씀에 내가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중지하라는 데 중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끄집어내서 내 의지에다가 껴서 맞추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변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주장에다가 내 의견에다 껴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설사 광명한 천사라더라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듣는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광명한 천사라 하더라도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신학자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됩니다. 먼저 여기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 오늘 제가 요약을 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쭉 한 거는 이렇게 A4지에다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가 A4지에 준비한 것이 추가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계심으로, 소위 편지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므로 굳이 모여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어디든지 가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제가 단언코 선언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예배를 드릴 때 외식으로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가식으로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 마음으로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되 마음이 주께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용을 하냐면 저도 목사지만 저도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20절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도, 세상의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예루살렘도 말고라는 그 뜻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이 교회 세례교인으로 선포하노라 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자체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만민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라는 것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는 조직체를 세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체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조직체는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서로 간에 생명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을 파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끼면 됩니다. 그러나 오가니즘, 이 유기체란, 내가 새끼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새끼손가락이 아프니까 잘라서 버려야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오가니즘입니다. 내 새끼발가락이 아파. 그것 때문에 못 걸어.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잘라내 버리자. 그럴 사람이 있나요? 내 코에 축농증이 있으니까 괴로워. 코 잘라서 버려. 그럴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오가니즘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오가니제이션,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유기체란 서로가 하나의 한 몸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기신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굳이 모여서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라 권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므로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인지 예배를 드리면 돼.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 이러면서 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주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는 그 핵심은 음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야. 맞아요. 그러나 그 존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주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너희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기에 그 수준에 맞게끔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책망하고 그 삶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죠. 액센트는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액센트는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액센트를 잊어버리고 그냥 성전이라는 것만 딱 캐치를 해서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품을 떼다가 부품식으로 떼다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장난치랍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액센트는 바로 어떻게 처소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되어가고 있죠? 구약, 선지자, 구약과 또 사도들, 바로 신약입니다. 그 토대 위에, 그 말씀 토대 위에 거기에 핵심이 뭐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벽돌이죠. 하나씩 이어지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기에 액센트는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세우라는 것의 액센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위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유기체가 되어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합력하여 연결하여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소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을 저주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위로 해석합니까? 어떻게 그따위로 적용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을 성소라는 것을 슬쩍 따서 우리가 성소니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돼.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아주 그럴듯한 그게 사탄의 입술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가 얘기하고 아무리 이름난 학자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광명한 천사라 하더라도 그는 거짓 입술이요 뱀의 입술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있던 것처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라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성전이고 당신이 성소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돼.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돼. 그러니까 뭐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는 사라지겠죠. 교회 자체가 없겠죠. 아예 존재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는 곳, 사도 바울이 가는 곳 어떻게 됐죠?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도들은 지금 뭐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도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해석했고 적용했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이죠. 어느 사도도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참으로 뱀의 입술을 가진 목사와 신학자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같은 신학자로 내가 말합니다. 같은 목사로 말합니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지 말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 그건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5절에서 33절,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첫 번째 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각각 설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출애굽의 여호와라. 그를 경배하라. 거짓말이죠. 두 번째,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도대체 그것을 승복할 수 없는 레위 제사장들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의대로 뽑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가 8월 15일을 임의대로 정해놓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을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원래 어떻게 되죠? 제사장이 해야 되죠. 왕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하 11장에 이것을 큰 죄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이러한 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길 때까지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명도 의로운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너희들은 여태까지 두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거짓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네가 드렸고, 이 남유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대로 드렸으니까 아는 것에 드렸고, 그러나 구원은 어디 있죠? 유대인에게 있고, 왜? 그 유대인의 뿌리가 바로 예수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공적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실 분이 예배 시간과 방법과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 아주 상세하게 제물의 그람수까지, 제물의 종류까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라. 계속 아주 세부적으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 예배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받으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지.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드리면 그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할 때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더십에 의하여 지위를 받으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시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3개 지파씩 배치가 됩니다. 12개 지파죠. 그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디에 동행하시냐면 센터에 동행하십니다. 중심에 계시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광야 40년 동안 많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떤 때는 땅이 갈라지고 어떤 때는 불이 내리고 어떤 때는 연병이 들어서 죽죠. 그런데 거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백성 가운데. 백성 가운데. 눈에 보이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성막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었죠? 성도들, 백성들 가져온 헌물로 만든 거죠. 하늘에서 뚝딱 내려온 재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원하여 가져온 재물로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실이면 실, 천이면 천, 성도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죠. 마치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헌물한 것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만나죠? 성막 앞으로 나아가죠. 성막의 입구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무슨 미팅이냐고요? 하나님과의 미팅입니다. 그래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뭘 잘못을 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양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소를 가져가든지 염소를 가져가든지 가죠. 어디서 만나죠? 바로 미팅 플레이스, 회막 앞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죄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86편입니다. 그런데 부를 때 무엇을 부르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다른 거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감격합니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바로 창조주이시오 구주이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었던 나를 내가 범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감정풀이가 예배가 아니에요. 내 감정풀이는 그냥 성도들이 간에 그냥 간증하면 됩니다. 그건 자기 감정풀이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오직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날마다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오셨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저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강릉에서 드릴게요. 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서 모이면은 이 세상에 법에 걸려서 벌금을 300만 원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전주에서 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휴 왔냐, 우리 가서 어휴 내 새끼 왔느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구름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와 장로들은 뭐하죠? 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네. 이런 일은 없는데. 모세를 찾아서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 다시 한번 들으면 우리 죽게 되니까 우리는 안 들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들으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한 번 살려주셨는데 두 번째는 왜 안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게 죽이려고 강림하신 겁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을 산자가 보고선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어긋나서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또 들으면 우리가 죽게 돼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만 대표로 나가셔. 그래서 정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촬영 인원 20명 재원으로 19명까지만 해서 그냥 드리고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볼 테니, 이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천국에서 인터넷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벌금 무서워서 또 혹시나 코로나에 걸릴까봐 예배 자리를 피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멀리서 손가락을 두드리며 인터넷으로 장난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러나 한순간에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립니다. 아벨은 땅으로 들어가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들 셋을 허락하십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은 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들 신앙의 사람 에노스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셋의 시대까지는 아마 가정 예배식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에노스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정 예배 수준이 아니라 공적 예배, 우리와 같이 이런 예배가 가능하게 됐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주십니다. 왜 기록하라고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셨는지를 알라고.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라 하십니다. 창세 이후 우리 인간이 행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가운데 피만 흘렸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것,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구약의 예배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기 위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공격합니다. 이를 조금 받아들인 듯 하니까 아예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공격해버립니다. 그 공격에 여자가 넘어가 버리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남자에게,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의 뒤를 공격합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16절에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거짓말하는 토해내는 이 물을 다 흡수시켜버리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거룩하신 주의 몸이므로 이 세상 권세 사탄은 교회를 미워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에 따라 그 습관을 좇지 말고 오직 권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특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모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 장로님을 번제로 드려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죠?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종말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환난을 통하여 받는 박해와 핍박 아래서 말씀과 믿음과 예배를 굳게 잡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맙시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우리 저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기둥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 세상과 구별된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